말씀의 무게, 말씀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원래 다윗 왕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왕이 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 광주 땅에서 왕이 된 거예요. 광주 땅에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는 소위 말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 10지파들은 대부분 위쪽에서 살았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밑에 살았고, 그때는 물론 통일 시대였지만은 어쨌든 전국의 왕, 광주의 왕이 아니라 전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벗어나서 뭔가 위쪽에, 약간 지리적으로도 좀 가운데 쪽에, 그쪽에 위치한 도시를 성읍으로, 도시로,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노무현 정권 시대 때 수도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어디로 옮기려고 했던가요? 대전의 그 세종시로 그때 한번 옮기려고 했죠. 근데 옮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정부 청사만 좀 가고 청와대는 못 옮겼죠. 무슨 헌법이 관습법원인가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옮겼죠. 그만큼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그래서 다윗도 이제 수도를 옮겼는데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다윗이 좀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내에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그랬다, 그런 말이 나오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모시려고 한 것은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모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모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쪽 면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법궤는 어디에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알레 유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옛 지명으로는 기럇 예아림으로 불러요. 기럇 예아림. 성경에 보면 다른 데는 기럇 예아림으로 되어 있어요. 기럇 예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인데 거기가 산에 있어요. 산 속에. 그러니까 법궤가 산 속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어떤 은밀한 곳에 법궤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궤가 기럇 예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학자들은 더 많은 기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20년 정도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벳세메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원래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블레셋에서 막 그 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막 우상이 막 넘어져 버리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때 어떻게 보냅니까?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소 2결이가 딱 이끌고 이렇게 그냥 보내요.
근데 그 소가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가 이제 울면서 그 법궤를 싣고 나아갔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했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법궤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손으로 대면 안 되거든요. 열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법궤를 열어서 봐버려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 산속으로 이제 숨겨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수도의 상징을 바로 하나님의 법궤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다가 또다시 오늘 말씀 보면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본래 법궤는 제사장이 4명이 법궤를 이렇게 다 매야 돼요. 우리 가마 매듯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나답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냥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방식이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것을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타작마당은 뭐예요? 타작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막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소리 때문에 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회초리로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소들이 날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법궤가 엎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가 하나님 법궤는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잡았다가 즉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법궤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오직 제사장만이 어깨에 맬 수 있었고 제사장 중에서도 여러분 고핫 자손만 법궤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이런 다른 레위 자손 중에서도 다른 자손들은 안 되고 고핫 자손만 법궤를 만질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제사장이 어깨로 들어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 뭐를 앞세워요? 법궤를 앞세웠어요. 항상.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많이 치렀던 다윗도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미나답은 당연히 제사장에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수레로 옮기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래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럇 여아림에서 발레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0km 정도 되거든요. 20km 정도 되는데 제사장 자기 아들들이 그거 메고 20km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식인 수레로 끌고 가도 되겠다. 그렇게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수레로 옮기든지 제사장의 어깨로 들어서 옮기든지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옮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들은 그렇게 쉬운 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문제가 되었던가, 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오늘 설교 말씀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대로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내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튕겨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정말 그 말씀에 내가 엎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 심령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과 아미나답과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법궤를 그냥 블레셋의 방식인 수레로 옮겨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20km나 되는 거리를 제사장들이 굳이 법궤 메고 수고로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사장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말씀의 무게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들고 있는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은 내가 말씀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않아요. 수레가 감당하지. 내가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는. 또 방향키를 내가 잡고 말씀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과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꼼수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꼼수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교회에 접목시킵니다.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흥에는 수적인 부흥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큰 교회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회에 딱 한 번 나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 번 나왔는데 몸이 갑자기 불편해지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불편해지셔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는데 교회를 꼭 가고 싶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댁에 가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을 매주 한 번씩 꼭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나온 성도한테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나오신 분이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하는 동안 그분이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장례를 집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한 번 나온 분을 굳이 장례까지 치러줄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제가 모든 장례를 입관 예배까지 장례를 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애화로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 나온 성도도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장례까지 책임진다. 마치 당신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신방 갈 때도 자식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 보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려해버리더라고요. 벤츠 타고 오고 막. 예. 그 따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서울 올라오시면 꼭 연락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보내드리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갈수록 아무도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늘어나면 되고 나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무게를 지고 예수님처럼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내가 낮아지는 길, 내가 섬기는 길, 내가 죽어지는 길, 내가 양보하는 길, 내가 썩어지는 길, 그 길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법궤를 수레로 끌고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대 3만 명을 동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대와 악기단까지 하면 엄청난 인파를 동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붕을 이야기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작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법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감흥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순종하는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말씀의 무게를 너는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그 결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노했어요.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3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찌 내게 하나님의 기회가 오리요 하고 다윗성으로 가기를 멈추고 그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오벳 에돔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오벳 에돔에게 보낼 때 10절 말씀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매어 간지라.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이 매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벳 에돔의 집.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에요. 에돔은 이방 나라죠. 유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오벳 에돔이 성전 문지기가 되거든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벳 에돔도 법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 가드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죠.
이전 말씀 보면 블레셋 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백성이 이 법궤 때문에 악종이 일어나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더 이상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베스메스로 이제 보냈을 때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메스에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가다가 우사까지 죽게 되는 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 말씀에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던 것일까? 역대기 말씀에 보면 이 오베데돔이 레이지파 고앗의 후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레이지파 고앗 자손만 만질 수 있는데 이 오베데돔이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그는 예배를 감당하는 특히 법궤를 담당하는 지파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 법궤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도 법궤를 모시는 것이 매우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오고 우사까지 죽은 마당에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 옆에 장례식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반대하고 난리 날 것입니다. 당시 법궤의 이미지는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잘못 따른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택 이후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법궤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궤가 찾아왔다고 호들갑 떨며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웠지만 오베데돔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잠잠히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도 오고 고난 속에서도 오고 아픔 속에서도 오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회피해버리거나 그냥 사탄이다, 이거는 사탄의 시험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두렵다고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오베데돔처럼 겸손히 고개 숙이며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베데돔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복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62명이 낳았다. 62명의 자녀를 두었다. 아마도 후손들까지 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6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둘째는 자녀들 가운데 용사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나왔다. 셋째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 명단에 그 62명이 다 들어가요. 아마도 오베데돔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문지기 역할을 대대손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온 집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더 기도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듣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늘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편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합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물론 복은 야베스처럼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의 중요한 부분은, 복의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 말씀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레를 이용해서 쉽게 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무게를 지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무게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의 무게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깨에 그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벳 에돔이 누린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